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변화산상에서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만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마스터 플랜을 짰을 적에 아들은 토를 달지 않고 100%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비유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집안과 망하는 집안의 차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아들아, 이 송아지가 이 소가 저기 저 지붕 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사다리를 갖다 놓고 아들은 앞에서 끌고 며느리는 뒤에서 밀더래. 계속 밀대 안 되니까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소가 뭐 그 사다리에 막 걸쳐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내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부려온 그 다른 친구분이 갔다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 보고. 아들아, 우리 집도 저 소가 저기 저 지붕 위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노망 났어. 대본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경험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예수 이름은 상속자의 이름. 예수 이름은 상속의 이름. 상속하시는 이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이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후사에게 주세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세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계든 뭐 물질계든 다 창조하시고 아들에게 주어버리십니다. 만유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고 종의 모양, 천사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러 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 목적검을 잘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 구원 이렇게 잡죠? 이게 지금 그럼 인간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몇 %로 구원받았을까요? 지금이 한 25%인데 25%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냥 말로만 기독교인,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도 5%도 교회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기 25% 안에 카톨릭, 기독교, 이단들도 다 들었습니다. 예, 25% 안에.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25%.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면 100% 구원하셔야 합니다. 100% 구원합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서 1절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면서 구원은 선물이다. 받으면 여러분 거 되는 거, 안 받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베풀어준 선물. 김정은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진리야 생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토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자. 토달면 지옥 갑니다. 거기에 이론,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섞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에 맞게 요리했다고 그러지, 요리. 한국 사람이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음식이 달아. 달다, 니코루, 맛있다. 이렇게 해버렸어. 누가 그러더라고, 요리사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아니, 맛이 왜 이래? 설탕 집어넣어 그러더라고. 설탕 집어넣으면 달거든? 그러니까 맛있다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 당뇨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첨가했어. 인본주의 첨가했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첨가해버렸어. 어느 지역 가면요, 뭐 의사들, 뭐 박사들이 많대나 교수들이 많대나, 거기는 수준 높은 그런 저걸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쩍쩍거리면서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봉투 하나가 왔어. 봉투, 목사님 책 좀 사서 보세요. 무슨 개망신입니까? 목사한테 돈이 봉투에다 돈을 집어넣고 목사님 책 좀 사보세요. 제발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소리거든. 의사가 있건 상관없어요. 이 자리 의사 있건 박사 있건 박사의 헤레비에 박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앉아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강대상에선.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도 집어넣었다. 과학 집어넣었지, 윤리도덕 집어넣었지, 뭐 철학 집어넣었지, 사회의 기쁨 집어넣었지, 사회의 우스갯소리 집어넣었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과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사복음은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느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 자체가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마가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거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뭐냐면 의사였거든요. 누가가. 여기 마가는 베드로의 그 번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봅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그 눈으로 모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인자이신 그분으로 봅니다. 요한은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보는, 그래서 대단히 영적이에요. 요한은 대단히 영적인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태와 마가가 그 성경을 볼 적에 마태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는 누구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면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는 성령께서 한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마태는 그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요셉을 자꾸, 이게 모르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상 말로는 꽃이나라고 표현하고, 다른 환경으로서 이제 보면 마가는 누구냐면 마리아를 또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봐마, 엘리사벳 봐, 너 임시 못했는데 벌써 6개월, 애배까지 6개월 됐어. 이러면서 마리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마태는 서로 각각 따로따로 썼습니다. 따로따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냐면 요셉을 막 이렇게 독려하고 요셉을 막 격려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거 만약에 드러내고 만약에 끊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당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12세까지 12세에 영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12세까지는 요셉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완전히 없어졌는지 아세요? 요셉이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하게 요셉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셉은 사라져버려요. 참 희한한 그 하나님의 그 성경 전개 방식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우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셔서 그 성품이나 모든 걸 다 붙들어 쓰셨겠죠. 근데 요셉을 강하게 설득을 합니다. 막 꿈에 나타나서까지 설득을 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저거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마리아를 설득을 합니다.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임신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불타 죽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으면 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뭐 엘리사벳 봐. 네 진짜 엘리사벳인데 애 못 갖는다고 그랬는데 너 가져서 뭐 지금 6개월 됐어. 야. 근데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께서 접근해 나가시는, 설득해 나가시고 접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 시킬 적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접근하셔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위기는 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구복음에 대해서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임마누엘이라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자, 용서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 이름에 대하여는 측면을 조금 갖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 이름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만 예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후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식 그러면 엄마 뱃속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엄마 뱃속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네 소리구나 하나님의 품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독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품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후사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만유 후사가 되어 만물을 상속하시려고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기 전에는 하나님 품에서는 뭐냐? 말씀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는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되 그 이름을 예수라고 밝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다 저렇게 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접근해 나가시는 방법을 참으로 오묘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되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품에서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로서 계셨고 만유로 후사로 세우셨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만유의 후사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름을 믿은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품 속에 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격은 하나님이 낳은 자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약에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낳은 적이 없어요. 천사가 우리보다 위대합니다. 월등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를 낳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는 어떤 면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매 맞으면 상처가 나는 몸이요. 못 박은 게 결국 죽어버리는 몸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고 여기 오셨다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후사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가 있어서 현실에 코가 석자가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셔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라면 천사보다 월등한 능력, 천사보다 월등한 이적,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냐? 한번 따라하면 천사는 아래 것들이다. 아래 것들은 불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1장 14절에 뭐냐면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아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만약에 영안들이 열려서 귀신들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큰 능력과 이적을 가졌을지라도 아래 것들이에요. 권능이 소유하고 있고 막 놀라운 이적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는 그를 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오실 때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아주 비참하리만큼 아주 처절하리만큼 아주 저주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후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존재를 알고 죽여버리죠. 그러나 그는 죽음에 거하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죠, 육체가. 그죠? 아침 먹었는데 좀 있으면 배고파서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었는데 좀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뭐 텁텁한데 입이 뭐 좀 먹고 싶어. 그래서 밤에도 모레도 라면이도 끓여 먹고, 그리고 아침에 부은 눈이 돼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단추구멍처럼 이렇게 되는 한에서 또 먹는다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웃기는 육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사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실 적에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날 낳게 하셔서 그 이름과 그 피와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를 그 나라 후사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셨기에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고난받습니다. 천사는 고난 안 받죠. 육체 자체는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 자체는 고난의 종이다. 여러분, 고난의 종입니다. 육체가 돈 많다고 고난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만 살려줘. 1년만 살려주면 내 전 재산을 주며, 6개월만 살려달라고 그래도 1년을 살려드리면 내 전 재산의 반을 준다고, 그리고 6개월만 살려달라고 전 재산 다 준다고. 살 길이 있어야지. 그리고 죽고 갔어요. 육체는 고난의 종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길어야 그 사람이 몇만 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의료가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알고 이렇게 이거 뭐하고 했다고 해서 뭐 오래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육체는 이래든 고난의 종이요 저래도 고난의 종입니다.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나에게 줘서 나를 후사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게 해가지고, 육체가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시궁창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그럴지라도 뭐 의지하냐면 그랬을지라도 즉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후사의 이름,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후사의 이름이 여전히 소유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후사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는 그 후사의 그 모든 것, 그 이름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증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안 해? 왜 안 불러? 무슨 배짱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소유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사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맞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죽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하늘 보좌에 가셨어. 인자는 하늘 보좌에 가셨어. 그 이름, 상속의 이름이요 영원한 천국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말씀해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를 귀신으로 칩니다. 음부에 있는 저 귀신을 무적행처럼 돼가지고 그 귀신 그것들까지도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왜 안 불러 그 이름? 그것들 귀신들도 알고 떠는 이름이라 하면서 알면서도 왜 안 불러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계시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취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저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한 예언의 말씀이 완성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지금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갖고 있죠. 방구나 붕붕 깨되지 그 뒤면 극극해 되지. 학생들은 맨날 시험 봐야 된다. 코가 석자가 빠져있지. 이게 맞냐 틀렸냐. 틀렸어요. 지워서 고쳐서 틀렸어요 하면서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요 후사의 이름이요 영원한 권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리라. 믿고 의지하고 부르리라. 예수 내 구주를 부르리라. 진정으로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외치라니까요. 어떻게 그냥 가면서라도 그냥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이에요. 영광의 이름이에요. 권세의 이름이에요. 현재의 어떤 고난, 현재의 어떤 수품, 눈물 다 승리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옛날에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어려서 이렇게 저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마. 그거보다 더 큰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핍박받아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웃기지 마. 예수 이름이 다 이길 수 있어. 전능자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한번 따릅니다. 전능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 이름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고른 소리 하겠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고른 소리 하고 싶지 않아. 세상 말로 뻥치고 싶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권세.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럼 예수 이름 불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답이 나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할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고 후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상속하시는 이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이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리와 능력과 이적을 상속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르며 한 주간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세와 권리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